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일까지 3주가 있거든요.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Who is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저도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요. 본질적인 질문이 더 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적절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좋은 대답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죠.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말씀해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크리스천뿐 아니라 넌 크리스천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바닥에 던져졌는데 제사장이나 또 율법학자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외면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가까이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회복될 때까지 여관에 잘 치유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는요, 각각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고난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네. 아마 자막기가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이란 무엇일까?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통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습격합니다. 갑자기 날아들어오는 돌 같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뒤통수를 확 맞는 것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또 명절이나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니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강남이나 양재에서 부산으로 가면 그 분당과 수원을 보통 통과하거든요. 거기처럼 그 의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혹은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사람은 갑자기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거나 쉬운 일을 할 때 고난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아닌 익숙한 상황 속에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갑자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본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데, 가장 큰 고난은 자연재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 사람을 공격한 건 늑대나 맹수가 아닙니다.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났고요. 강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희생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사람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것도 언제나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잠재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못 쓸 때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잘못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과 환경보다 사람이 주는 상처와 관계가 가지고 오는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여성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치를 보며 목숨을 위협받으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시대 희생자들은 모두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고난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들은 희생자의 책임인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게을렀다든지 의사가 건강을 망칠 만한 행동이니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런 걸 계속 해서 망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강도들에게 공격당했고 소유를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게으름이나 자만이랑은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고, 특별히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인생 최대의 교훈 중에 하나는 남의 교훈에 훈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튀르키예나 이제 인도네시아에 왔던 쓰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카트리나 태풍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미국의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를 볼 때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네 번째 본질은 그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누워있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뼈가 부러졌지만 일어나서 병원에 가거나 소리를 칠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따끔한 경계와 회개의 촉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첫 번째 구절 한 절에 담아놓은 변하지 않는 이 고난의 본질입니다. 고난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가장 큰 고난의 통로는 환경이나 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온다. 세 번째, 어떤 고난은 희생자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훈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고난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이다.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이 있지만 이들을 지나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본질입니다. 성경이 왜 무섭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너무 잘하거나 일을 너무 잘하거나 경영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무슨 책을 잘 쓰면 그거를 경영학의 바이블, 행정학의 바이블이라고 부를까요? 바이블이라는 건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인생이 놀라우리만큼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본질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나 사람의 긴장이나 고통을 느끼는 지점, 해결해야 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담겨있는 인간사의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리고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은 갑자기 고난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타인의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똑같은데요. 사실 그들은 가혹한 고난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참혹한 고난의 현장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흘러내리는 피를 봤고요. 막 헐떡거리는 숨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봤지만 무언가 힘든 것이죠. 우리도 목격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재난과 재앙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되는 거는 그 아동학대 현장을 보고 탄식하고 분노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아동학대를 도와주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기묘한 현상인데 약자의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면 그 자체로 약자를 도와줬다는 착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SNS에,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 틱톡 같은 곳에
어떤 고난의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글을 쓰고 나면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것 같은 착각이 든대요. 근데 내가 SNS에 어떤 글을 쓰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도움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면하는 방식이 더 교묘하게 발달된 것이죠.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분노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또 세상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에 함께 해결을 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손을 펼치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여러분이 직접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SNS나 여러분의 포스팅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단이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유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다시 그 부산이 고향인 분들이 부산으로 돌아갈 때 엄마 내려가고 있어 다시 부산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어느 나라나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데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예배를 섬기면 일반적으로 한 달을 스트레이트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보통 이분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예배를 섬기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이었대요. 안식일을 제외하면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엄청 피곤했겠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어요. 어쩌면 가족이랑 친구랑 선약이 있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얼른 집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좋은 시간을 마련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모임이었을 수 있어요. 생일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나도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가혹한 상황인지 알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돕겠지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언제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 데는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라고 써있냐면 3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 우연이 아닐 때 쓰여요. 때마침 적절하게 그들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됐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마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고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이분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몸을 돌려서 자기 길을 갈 때 이분이 외면한 거는 강도 만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외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어요.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우리가 선장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선장은 탑승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회사의 사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의 값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이니까. 그 사람은 단지 돈을 받았을 뿐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처벌 중에 하나를 받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의 현장을 보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월호 선장보다 덜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잊지 못하는 외면의 순간이 있어요. 저에게 친구 이렇게 아버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친구의 전화가 왔어요. 저 그때 교회 사역으로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 수 없다.
교회 사역을 바쁘다 했는데 사실 갈 수 있었어요.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애매한 거리예요. 광나루에서 부천인데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주엔 그냥 좀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조금 이거 혹시 아세요? 좀 신경 쓰여. 친구 아버지가 날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상한 일인데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조금 생각나고, 혹시 지금 뭐 생각나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안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까지는 저한테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장례식에 갔을 때 친구가 근데 아버지가 왜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랬어? 그 다음에 대답이 평생 못 잊는 대답이 됐어요. 우리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가 신학교 다니니까 그 예수님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교회 평생 안 다니던 분이. 그 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가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좋은 데 가셨겠지? 친구는 별 생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친구의 장례식장을 계속 지키다가 친구와 같이 끝까지 이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가 친구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가 왜 이러냐 그러다가 제가 두려워했던 질문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물어봤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 그 예수님 얘기를 들으셨나? 제발 들으셨길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다녔던 저랑 친구랑 둘 다 아는 그 누나가 있으세요. 그 누나를 저희가 둘 다 기억하는 건 미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미인이고 교회 다니는 미인인 누나가 오셔서 예수님을 전해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외면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 고통과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도 참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니까 목회자고 교회 리더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열심과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손해되는, 너무 힘든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대의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을 한번 알려드렸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왜 원수를 용서해야 돼? 아니 무슨 선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왜 교회에서도 피곤한데 사람을 섬기고 순장을 해야 돼? 내가 왜 내 자녀도 아닌 내 자녀의 친구들까지 예수님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궁금해해야 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원했지만 영적인 실천은 거부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희생을 해야 되는 섬김의 순간이 오자 영적인 수준이 드러났어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한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을 주십시오. 그러나 고난이나 헌신은 싫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진짜 친한 어떤 청년의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잘 기도하셔야 되는데 요셉같이 아들이 자라면 감옥에 갔다 와야 되고, 다윗같이 자라면 수배자가 돼야 되고, 다니엘처럼 자라려면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복속된 소년이었기 때문에
내시장에 수하니까 내시일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엔 가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죄송합니다.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좋은 인물이 많으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비전으로 가는 와중에 성경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원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외면해요. 그래가지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만나고 원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유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남을 존귀하게 대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요. 엔딩 크레딧, 로마서 16장에서 쭉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 이 무명의 복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양재에 있는 기관실, 또 간사님들, 수고하시는 보안실 분들, 주차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 다 일일이 찾아가서 블레싱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귀히 대함을 받기 원하지만 존귀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왔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영적 경험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FA 가라.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리스천으로 살게요. 영적인 체험에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구원만 받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적 상태에 민낯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꼭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안도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모든 크리스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모든 크리스천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질이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순장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사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세상의 높은 시상대 위에서 연기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들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과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죠. 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처럼 우리도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지금의 20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사람이 감각과 의식을 잃어가서 말할 처지조차 없는 그 기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도 그래요. 저를 보시겠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상처와 고통에 익숙해져서 굳은 살이 배겨서 내면의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의식이 흐려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청년들이에요. 청년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는 대학을 놓고 살인적인 경쟁을 해요. 20대와 30대에는 취업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속에서 설혹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허덕허덕이면서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무게 앞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마치 쉬지 못하고 러닝머신을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막 밥도 티익스프레스에서 먹는 거예요. 잠도 막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20대가 수면장애에 시달려요. 선택장애에 시달려요. 여러분 지금 20대 중에서 일어나는 이 정서적인 이상한 반응 중에 스타벅스나 이 커피숍 메뉴판을 이렇게 잘 읽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활자와 선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수입이 전혀 없어서 빚더미 안고 교육 경쟁, 취업 경쟁, 외모 경쟁, 스펙 경쟁, 수많은 경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지금의 20대의 부모들은 정말 이혼율이 많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뭐라고 분석했냐면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문화적인 수준이 늘어나서 줄어들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와 증가하는 가정폭력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문화적인 수준이 늘어났는데 왜 가정폭력은 늘어나고 왜 주치폭력과 음주운전은 더 늘어나냐고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야. 문화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통해서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율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정에서 강도 만난 자가 늘어납니다. 수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쉘터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학생들이 비전을 따라 유학을 갔지만 이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인종차별은 없어도요, 대부분의 국가, 인종차별 없는 국가도 언어차별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못하면 바보처럼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감옥처럼 괴로움 속에 이렇게 눌리다가 방황을 시작하고 너무나 많은 유학생들이 마약과 유혹에 무너져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20대가 스스로 이런 상처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OECD 가입국 중에 대한민국은 20대 자살률이 1위 아니면 2위예요. 자살은 여러분 20대 사망의 절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마음을 아실까? 강도 만난 사람은 아실까? 가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참 호기로워요. 겁이 없죠. 근데 겁이 없다가 있는데 막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다가 그분이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깨닫고 제가 주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누그러뜨리긴 하는데 가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우리 청년들 마음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의 청년기도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12살 때 성전으로 올라간 이후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0대 때 목수로 살면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와 고된 세금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은 가난했을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 우리랑 비슷한 건 많이 느껴봤으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좀 슬픈 질문인데, 예수님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은 게 있느냐? 근데 역사가들의 글을 보면 당시 목수들은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디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오히려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이 사람들 구원하려고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보라지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저였잖아요. 잠깐 내려갔어요. 잠깐 내려가서 뺨 한 2대 치고 정신 산만스러우니까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밑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세요? 헌신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헌신을 비난받는 게 어려워요. 헌신을 할 수 있는데 헌신을 하는데 비난받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영적인 헌신은 아니어도 이벤트 해줬는데 이게 뭐야? 나 이 꽃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지.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그런 분들 중에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그날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2018년 12월 24일에 송중기 목사님이랑 대학로에서 그 대학로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랑 연합해서 이 이름의 공동체가 같이 크리스마스 대행진을 했거든요. 막 돌아다녔는데 저희가 긴장했어요. 비난받을까 봐. 근데 되게 축하해 주시고 막 재밌다 그러고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이 피켓을 들고 왔는데 피켓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웰컴 보드처럼. 그래서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빵 뭐 이런 거 써놓고 막 장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어떤 친구가 쓴 피켓이 안 잊혀져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울었는데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투옥을 당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에게 고난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갑작스럽게 아무 잘못 없이 희생을 당했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고난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역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셔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메시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내가 너희에게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약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우리가 강도 만났을 때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 두고 망설임과 억울함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도 때로는 심지어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일종의 두려움과 망설임까지 경험하면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제가 위러브의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여러 번 인용하는 찬양, 시간을 뚫고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만들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불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이해할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꼭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공명하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고통을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이 공감의 역전이와 그리고 이 공감의 아픔 속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꼭 알게 하고 싶어요. 설교 앞부분을 잘 못 들었어도 이 부분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마음을 통해서 그 치유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치유의 발화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마음에 자기 방어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귀찮음을 느꼈어요. 자기가 그를 도울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희생자를 보고 긍휼함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선교단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 그 국제 긍휼단체, 저는 선교단체라고 거의 보는데, 이 컴패션을 보면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컴과 패션을 합친 거예요. 컴은 우리가 come together, 커뮤니티,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패션 그러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치유의 본질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돼요. 외적인 능력이 많다고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컸냐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갑자기 우세요. 전 이게 너무 이상해요. 살릴 거잖아요. 막 울어요. 어떡하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안 이상하세요? 막 울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는 이게 왜, 예수님 왜 그러시지? 약간 부처님처럼 말하면 더 멋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오. 어째 오느냐? 곧 산다 봐라. 그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연희가 컵이 이렇게 깨졌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제 딸 연희가 4살 때 발바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꿰매는 데 가는데 여기 막 공감하시는 분, 예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이제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정형외과에 여기 고치는 곳에서요, 아기 다리를 좀 잡아줘야 된대요. 아빠가. 저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치료할 때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애를 전신마취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버둥거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좀 잡아달래요. 잡고 얘 찢어진 데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애가 이렇게 엎드려 있죠. 그 뒤에 이제 발이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애를 좀 완화시키려고 뽀로로 같은 걸 이렇게 틀어서 즐겁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느낀 거죠.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애가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당했다. 근데 애가 이제 우는데 이제 꿰매는데 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발바닥 찢어졌다고 안 죽어요. 발바닥 찢어진 거는 아무리 여자이지만 그 외모에도 타격이 안 돼요. 결혼할 때 뭐 그거 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여자의 뭐 어떤 외모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갈 일인데 왜 눈물이 나요? 왜 여러분도 같이 제 마음에 공감을 해요? 제 아이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면 그거 어떻게 안 우시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릴 거지만 그가 다시 죽어도 부활할 거지만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 몰랐어요. 이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거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어딘가에 기록해 두세요. 내가 겪는 고통 중에 예수님이 볼 때 하찮은 건 없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힘들구나. 이거 별일 아닌데요 라고 얘기해도 주님이 그게 왜 별일이 아니야. 너한텐 큰일이지. 세상 사람 다 큰일 아니라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나한테는 그게 큰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 맞고 있을 때 우산 씌워주는 거 사랑이죠. 그런데 비 맞고 있을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은 더욱 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중에 사소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아픔 중에 주님께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픔 중에 주님께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모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34절을 보면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치유는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치유의 기적은 고난의 현장을 가까이 가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친구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모이지만 목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역시 제 아내의 해금 연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말해도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떤 사역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설명하기 힘든데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옆에 와서 이렇게 있어줘요. 그러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그냥 있다. 부럽죠? 저한테는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누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왜 들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의 모든 종교가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컴퓨터 파일이 여러분한테 바탕화면에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좀 옮겨주세요. 그런 말 하면은 그 파일을 옮겨주겠어요? 바이러스 걸린 파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창조주한테 피조물은요, 진짜 아이폰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 찍힌 사진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제 아들과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구름 위에 하나님이 집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낙심했어요. 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동화에는 구름 위에 하나님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길래 우리가 기도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전화를 하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지역 주소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시키고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막 전문가 수준으로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키면 온다는 거 알고요.
쿠팡 아저씨가 우리 집을 알고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그게 정확히 되는지 몰라도 그 회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도를 의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하나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시는 분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이 하나님께로 누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라는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만들면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신이 왜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제가 불교에 가서 그 얘기하니까 불교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들어줘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에서 만든 생각이에요. 진짜 신이 있다면 들어줄지 아닐지는 신이 정하는 거죠. 신이 정할 수도 없으면 그게 신입니까?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기독교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우리 자신을, 기도만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실 겁니다. 당신의 종교에는 당신의 신이 기도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는 길과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가까이 가야만, 그들에게 가야만 길이 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길이 납니다. 아울리치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올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멘한 분들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주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초청장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헌신으로 치유를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헌신으로 치유를 완성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희생자를 살리기 위해 포도주와 기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여관으로 가서는 2데나리온 숙박비를 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수고도 많이 했겠죠. 예수님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선교사님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허브의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연준이와 연희가 아주 어릴 때 저희가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리조트가 되게 이렇게 좋은 가격에 나온 적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아니 애가 기억도 못할 텐데 그때 애를 여행 데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역시나 제 딸은 지금 기억 못하거든요. 애가 기억 못하는데 그럼 왜 데려가냐.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보니까 얘가 기억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얘가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그 순간에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지난주에 해준 반찬 중에 뭐 기억나는 반찬 있으세요? 혹시 뭐 한우를 해줬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빨래나 청소나 나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음식을 기억을 일일이 다 아는 사람은 없죠. 부모님의 잘못이나 상처는 잘 기억나지만 은혜는 잘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왜 그런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하죠?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노인이 돼서 적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적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지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을 것 같으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성찬식 할 때 우리 싸운다고 갑자기 수건 들고 와가지고 막 발 씻어주셨잖아. 우리 천국 가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두 가지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 인생에서 한 일을 내가 다 모르고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놀랄 것 같아.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도 막 바리바리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면 애 방을 위해서 부모가 막 모빌 달아놓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미혼일 때 참 유난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시겠는가? 너무 죄송해요.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더 많은데 더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수고의 일부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보통 부모를 여의고 나서야 철이 들던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도대체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생각할 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느냐? 이건 이런 질문이죠. 네가 강도 만나서 쓰러졌을 때는 누가 너의 곁에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강도를 만났을 때는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곁에 계셨는데 제가 그때 혼수 상태라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인생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던,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환상, 필름과 같이 지나갔어요. 주님은 저의 고통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하셨고, 당시 제가 상처 입은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감각을 잃어서 주님이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헌신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고, 그 헌신과 수고의 증거가 바로 지금 허브 예배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네가 정말로 나를 만났다면 너도 나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낮은 것으로 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3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수고와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아시는 것,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날마다 발견해 나아가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발견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의 눈아,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볼지어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를 위해 못 박히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고백하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두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강도 만난 자가 되시고 사람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외면당하시고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외로움 가운데 던져지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던져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 쓰러진 자들, 무너진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진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날 위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한 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하여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이든 친구이든 하나님 나의 상사이든 리더이든 스승이든 하나님 감사함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고맙다, 하나님 기초적인 고백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에 고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는지요.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좀 힘들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정말 도와야 한다면 내게 힘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선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외면하던 약자에서 고통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운데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할 때요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으시는 그 사랑의 흔적과 그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버겁고 괴롭고 힘겹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며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제 딸 아이의 꿰매는 과정을 그 아이의 인생에서는 큰 고난으로 인정하고 공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고통을 업신여기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흘리는 눈물 중에 하찮은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찮은 아픔과 사소한 고통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치유된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치유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통과 내 인생의 상실이 누군가를 향한 공감과 소통과 함께 아픔을 느끼는 긍휼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소한 아픔과 그리고 하찮은 고통들을 주님께 용감하게 올려드리며 주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기름부음과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병들고 깨어지고 상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의 이유가 되고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라온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한숨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상처 입고 깨어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20대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일어난 힘을 잃고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받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하고 승리의 재료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